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사기 그 3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들을 향한 구원과 축복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걱정한 이스라엘 후손들의 미래는 무엇이며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고 무엇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이 체험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선 세대는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과 함께한 다음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에서 모두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격정적인 시대를 지나 이제는 정복이 완료된 가나안 땅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후손들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난이 없는 이 평안함의 시간을요, 최고의 축복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문제가 없는 평안 가운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회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온전한 믿음을 걱정하셨고요,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굳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게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며 살아간 그 땅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 가운데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남겨둠으로써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리고자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은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을 거니까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이방 민족들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3절과 4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마돈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방 민족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몇몇 민족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블레셋 민족이 있고요, 가나안의 모든 민족이 있고 시돈과 히위 족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과 그 주변에 오랫동안 정착하고 살아간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착지, 자기들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빼앗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들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된 신,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우리들의 땅을 빼앗고 우리들의 종교를 탄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 민족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요, 이들을 통해 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이스라엘 주변에 두심으로 하나님과 이방의 신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누구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시험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진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두신 그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하심으로 그들이 마치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박힌 가시처럼 그들을 두고 괴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5절과 6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예고하시고 걱정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요, 앞선 믿음의 세대가 보였던 그 온전한 믿음을 잠시도 유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모든 명령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벼이 여겨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지켜 행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죠.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자 하면서 저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방 민족들과 평화 조약, 즉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냐? 언약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방 민족의 신들을 믿지 말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너희가 본받지 말아라. 왜냐?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한 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들의 자녀들과 너희의 자녀들을 결혼하게 함으로 저들의 문화와 저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을 회방하지 말게 하거라. 한마디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마지막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들의 배신을 이미 예상하고 계셨고요.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다른 방법으로 저들의 구원과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축복의 삶, 일상적인 삶, 평안한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된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의 문제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신앙의 훈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구원을 계속해 유지시키기 위해 이방 민족을 동원한 심판을 통해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교회에 나와서 언제 가장 많이 부르짖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재물이 있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의 육신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해도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누리며 살아갔던 그 모든 좋은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 얻어진 것도 아니요, 세상의 좋은 것으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요,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제야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사라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나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 언제나 우리를 향한 자비를 열어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요, 그 용서를 통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괴로움을 단순히 심판과 멸망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온전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